주부를 만들면서 주부 주간을 보니까 시간이 참 이렇게 많이 흘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보 1면에 보니까 제30-42호에 되어 있어요.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니까 42주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0주밖에 안 남았습니까? 10주씩이나 남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10주씩이나 남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2020년 사실 2020 이 해를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10개월쯤 지나가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계획했고 또 목표했던 것들이 좀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10주 동안 남은 그 기간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어졌음에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렇죠? 헤아려 보니까 저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막 위험한 장난을 합니다. 무슨 장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그리밖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로 지나가다 그만 아이들이 던진 돌에 이분이 오른 눈이 맞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나가자니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돌에 맞은 이 눈을 가린 게 아니고 돌에 맞지 않은 왼쪽 눈을 가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살짝 손을 벌렸겠죠. 그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참 이상해요. 여느 사람 같으면 돌에 맞은 그 눈을 가리고 가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돌에 맞은 눈이 아니라 안 맞은 눈을 가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네요. 왜 그렇게 돌에 안 맞은 손을 가리고 가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가관입니다. 오른 눈은 어차피 상처가 났으니 성한 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리고 갑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 사실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늘 결단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가진 것을 지키는 것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우리는 좀 진취적으로 제자리 걸음보다는 전진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사실 모르는 것 아닌가 말씀을 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지킨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려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나중 창조되어지는 이 창조 역사는 뭐냐면 인간입니다. 이 1회째 되는 날은 쉬셨고 창조 사역이 멈춰졌지 않습니까? 6째 되는 날 가장 마지막 창조되어진 게 아담입니다. 인간입니다. 이 아담 창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과정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 사역과 함께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키며 나가야 할 사명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울러서 아담에게 이런 사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를 잘 지켰다면 아마도 이 그 에덴에서 삶은 지금도 영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에덴을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실 마지막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사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깨져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역, 이것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를, 십자가 사건은 바로 단순한 종교적 이더라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혹여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삶이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을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쳐버린다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 좀 더 확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포부요, 좋습니다. 새로운 희망, 좋습니다. 그러나 헤아려 새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결여, 그런 마음이 부족했거나 혹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곧장 결단하지 않습니까? 원단 예배 드릴 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 이 새해 올 한 해 동안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라, 이런 것을 잃어버리라, 저런 것을 잃어버리라, 또는 그럴 땐 습관이 있다면 내가 버려버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작심삼일이기도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쯤 과연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내가 과연 결단했는가? 연말쯤 되어져서 또 성령영십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기 십상이죠.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과 일의 성사를 위해서 사실 1년 내내 365일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문제 해결하고 문제일이 해결되어지면 일을 이루게 되면 되는 겁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왜 우리가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도 몸부림하며 동분서주하고 다니십니까? 내 삶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아니던가요? 나는 이런 일도 이루었고 저런 일도 이루었고 어깨으쓱하며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도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나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더욱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음을 언제 우리가 알았던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의 시간들이 제한되어지고 장소가 제한되어지고 인원이 제한되어지고 시간이 제한되어지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예배의 중요성,
물론 평소에도 느끼긴 하지만 더 중요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쩌면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도 흐려져 버린 듯한 안타까운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신앙적 어떤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아니 제약되어져서 다 문 닫으러 하니까 일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사실 지키는 게 쉽지 않음이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알렉산더 왕은 어땠습니까? 나폴레옹은 어땠고요? 히틀러는 어땠고요? 그래도 우리 동양에서 징기스칸은 어땠고요? 그들의 삶의 이 영향력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아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그들의 나아감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버린 것들 아니던가요? 그러나 무기력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업신여긴 바 되었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의 정복, 지킬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분주함,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본래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킬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결국은 남은 것이 없이 허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 지키고자 이렇게 몸부림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시로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그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한번 진솔하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몸짓으로라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한번 해보세요.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 지키려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지킬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생명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거 지키자는 겁니다. 그거 지키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면 세상의 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열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분은 제가 십자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만 붙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만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제게 반문하더라고요.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두세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에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라는 그런 용어가 붙을 정도로 교회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을
10명이 기독교를 박해해갔는데 그중에 가장 강한 게 네로 황제였지 않습니까?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 불 지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 황제의 말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발칵 뒤집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사슬 시퍼런 모습을 피해서 어디로 다들 성도들이 도피해 갑니까?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생활 여러분이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지하로 숨어들 때의 상황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지하로 숨어들면서 집도 버렸고요, 직업도 버렸고요, 재산도 버렸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붙잡고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몇 년을 그렇게 그들이 카타콤 지하 생활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어느 분들은 25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280년이라고 하대요. 250년이라 합시다.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250년 38은 24 8세대가 8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죽어간 생명들이 무려 8세대입니다. 이게 좀 피부적으로 안 와닿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그랬나?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을 십자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되어지고 그들이 그 지하에서 이제 해방되어집니다. 그들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했던 이 믿음, 이 십자가, 놀라운 것은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길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키면 이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마음을 붙여서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뤘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지금 당장 사업이 크게 번성하나요? 내 자녀들이 대성하나요? 남들이 가진 건강 보장되어지나요? 되기도 하지요. 이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뤘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두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낙원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낙원이 우리에게 형성됩니까? 곧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평강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봐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혀를 끌끌 차며 나는 그 상황 같은 못 살아, 어찌 그리 인생이 그렇게 모지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동정어린, 때로는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을 쓸지라도 이상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심지어 그런 나의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내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여건들이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십자가에 두고 그것만을 지키기 원합니다. 절대로 십자가와 간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간격이 생기면 그 틈새를 누가 삐집고 들어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길을 찾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맙시다. 진짜 해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것을 해보고 말하자고요. 십자가를 잘 지키는 사람의 삶은 살아갈수록 이상해요. 내 마음이 공중에 푹 뜬 것 같아. 그리고는 자꾸만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 아이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학자들 선배들의 이야기 중에서 배울 때 저는 이게 참 교육학을 배우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어떨 때 과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은 아이들을 잘 놀렸을 때, 놀았을 때. 그래도 저 나이를 중심에서 윗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소리 아주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떤 집에서는 이놈의 새끼들 다른 데 가서 놀아, 다른 데 가서 하면서 아이들을 쫓아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글을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발표 내지는 프레젠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 시골에서 자란, 처음에는 좀 더뎌요. 방법론을 잘 몰랐으니까.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고 프레젠테이션도 훨씬 잘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 교수님들의 평입니다. 시골에서 자라게 되면 갇히지 않은, 그야말로 쭉쭉 뻗어 있고 열려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도시 아이들은요 딱 막혀 있습니다. 가방 2개, 3개, 4개 메고 시간 따라서 학원 다니고 한 아이들보다는 비록 가방 들고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시골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더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음속에 넓음이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 생각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쪼들며 사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 평강 속에서 어떤 급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보다는 마음이 덜 조급할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마음이 조급해서는요 이룰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이 있습니다. 옆에 벼락이 떨어져도, 주님 풍랑이 일어도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창의성 내지는 진취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내가 십자가 붙잡을 때에 그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놓은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놔두고 무엇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동분서주하십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던가요?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던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카타콤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켰더니 전 세계의 길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키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나요? 무력을 사용했나요? 그런데도 로마는 십자가로 정복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지킴해 나가는,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돈의 시대이고 험난한 시대에,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세상에 주어진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